네, 우리 강의를 다시 한번 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고 함께 또 강의하고 우리가 비전을 나누며 우리가 부서는 다를지라도 함께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네, 오늘은 알다시피 우리 선생님들이 공과교수법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좀 나눠갈 텐데 여러분들 공과교수법 하면 좀 어떠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좀 약간 대학교에서 배울 법한 내용인 것 같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제 대학교나 기독교 교육학과 들어가면은 이제 공과 교수법이나 어떻게 아이들을 티칭해야 될지 각 반에서 아니면 사역자로서 교사로서 한 아이들의 그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강의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좀 배워 나갑니다. 우리 선생님들 교회학교 교사를 해보면 어떠세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재밌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재밌습니다. 네.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손. 솔직하게. 네. 네,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마냥 귀엽습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마냥 귀엽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손을 안 대면 조금 이제 뻘쭘해지죠. 네, 그럼 반대로, 우리 아이들 이뻐해야 되는데 살짝 부담스럽습니다. 하는 선생님 계실까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기서 손 들면 이제 쭉, 예, 감사합니다. 이쁘면서 부담스러운 선생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청소년 사역을 찬양 인도까지 하게 되면 10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처음 사역지를 저는 소년부에서 시작하다가 다시 이제 고등 청소년 사역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저도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전문가 있게 하고 싶고 또 잘하고 싶은데 이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특성이 너무나 다르고 또 생각과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상처 안 주고 처음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 끊어야 될 것인가. 누군가는 좀 포용해 주면서 다가간다던가 아니면 누군가는 때로는 막 와일드하게 거치면서 나갈 때 거부감을 안 느낀다던가. 좀 이것들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슬슬 접근하는 게 조금 어렵고 저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 부담감이 없다고 하면 사실 좀 거짓말이겠죠. 부담감이 그리고 있으셔야 됩니다. 부담감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부담감으로 인하여서 더 고민하게 되고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우리가 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좀 아이들에게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가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제 각 부서마다 분반 시간 하시죠, 분반. 예배 끝나고 이제 끝나고 분반하는데 어떠세요? 분반 시간? 재밌으세요? 네, 아동부서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유년부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그 아이들의 그 귀여움과, 이거 하자 하면은 소리 질러주는 것과 이런, 하는 이런 것들이 참 있어서 재밌었는데, 어, 아이들은 분반이 좀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 5, 6학년이라도 좀 사탕 하나 지어주고 뭐 하자 하면은 막 그림 그리고 재밌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중학교라는 교복을 입는과 동시에 교복을 입으면 뭔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너무나 놀라워요. 6학년까지는 괜찮은데 이 괜찮은 아이가 교복을 입는 순간 뭔가 확 변해요. 이거 분반 공부 시간에 대화를 하면은 이거 어떠니 하면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거 맛있니? 뭐 좋아하니? 이거 좋아요. 이거 뭐 맛있는 거 사줄 땐 꼭 이래요. 그게요. 필수요.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또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말도 안 걸고 핸드폰만 하고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분반하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쫙 둘러보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뭐 때로는 중등부도 보게 하고 다른 부서도 이렇게 보는데 기도가 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마음 지켜주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이 강팍한 아이들의 이 마음을 뚫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고 좀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학생들과 교사이 대면하는 게 쉽지는 않고 또 아이들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분반 공부가 가장 좀 싫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는데 어떤 걸 경험했었냐면 제가 고2 때 저희 반 선생님이 청년 선생님이었는데 좀 와일드하고 등치도 컸고 좀 거칠거친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반에 제일 많았어요. 전도가 제일 잘 됐어요. 왜냐면 제가 한두 명 이렇게 그날 제가 고2 때 전도상을 탔던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부 때. 근데 이 전도에서 한 10명, 7명 정도 이렇게 끌고 왔었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 잘 나왔어요. 선생님이 재밌으니까. 그냥 영적인 거 그거 둘째 치고 일단 재밌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들과 협력해가지고 그 선생님에게서 무엇을 얻었냐면 빕스를 얻어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청년 선생님들이 돈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청년이 되고 보니까 고등부 학생보다 더 돈이 없는 게 청년이더라고요. 정말 많이 회개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 데리고 그대로 반이 이제 3학년이 됐어요. 근데 제가 있던 고등부에서 이 아이들이 고3 된다니까 이제 저 선생님에게 좀 맡기긴 어렵다. 영적으로 좀 터치해 줄 수 있는 선생님에게 맡겨보자 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진중하시고 차분하시며 신실하신 죄송합니다. 남자 선생님께 맡겨드렸어요. 아이들이 3명 남았어요. 10명이었던 아이들이 다 떠나고 3명이 남아버렸습니다. 어떡해. 네, 저도 그 반의 리더였는데 저도 힘들더라고요. 참 그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싶은 건 뭐냐면 분반 공부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5년하고 6년에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들. 문제가 그건. 그 아이들이 생각을 알면 그 전공법을 다 해가지고 딱 뚫어내면 다 부응되죠. 문제가 뭐냐면 시대가 변하게 되고 아이들도 변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대로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하더라도 아이들의 그 변화의 속도에 쫓아가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받는 언어와 생각과 이런 것들과 교회는 점점 달라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와 교회 것을 말할지라도 그 아이들은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교사를 하시겠다고 자원하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네, 선생님들이 왜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쉽지는 않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뚫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황, 시대적인 상황도 이런 거 다 핑계댈 거 없이 그냥 우리는 어쨌든 뚫어내야 되며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되고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진행하기 어려운 반모임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비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네. 아니면 공과 공부가 재미가 없어서 사실 이 예배만 드리면 된다, 공과 공부가 재미없다는 이게 사실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과 공부가 재미가 없고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배만 드리면 된다. 전도사님 말씀, 목사님 말씀만 들고도 충분하다. 그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면 된다, 공과 공부가 재미가 없다. 하나로 보시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 공과 공부가 재미가 없고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40%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오늘날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공과 공부가 재미가 없다. 그럼 왜 재미가 없냐?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색하거나 불편해서 또는 신앙 나눔 개인 이야기를 하는 게 불편해서예요. 그리고 학원이 그 다음이고 기타 등등 이거는 여러 이제 쭉 분열하기 때문에 제외한다 생각하고 결국 공과 공부가 왜 어렵냐? 아이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서다. 근데 왜 열지 않냐?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색하거나 불편하기 때문이다. 또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신앙 나눔 개인 이야기를 말하는 게 불편해서다. 결국 이거예요. 나는 세상에 친구들하고 노는 이런 게 재밌는데 자꾸 교회에서 반대되는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싫다 이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반모임을 해내야 돼요. 왜요? 반모임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반모임이 소그룹이 살아야 그 부서가 삽니다. 모든 공동체든 간에 소그룹이 살아야지 진짜로 탄력받고 쫙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소그룹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먼저 풍성해져야겠죠. 그 예배가 풍성해졌다면 그게 소그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그룹이 풍성해질 때에 다시 대그룹으로 가서 대그룹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면 부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생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고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공동체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모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반모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반모임의 모든 부서가 다 적용될 수는 없어요. 왜요? 고등부 달라요. 중등부 다르고 초등부, 유년부, 심지어 영유아부 다 달라요. 접근법도 다르고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수준도 다 달라요.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야 될까요? 그냥 수준법이 다 다르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강의 접근법은 다르지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교사로 부르셨다는 건 동일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공과 교수법의 이 시간에 어떻게 아이들이 공과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공과 시간에 이걸 때 풍성해질까 이런 거를 나누기보다는 과연 내가 이 교사로서 반모임 때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갈 것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파트로 조금 나눠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사로서의 내가 어떠한 정신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소망하는데 부서는 다 다릅니다. 교회 학교를 크게 통틀어서 나누면은 네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네 가지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영유아부 부서, 그 다음에 아동 부서, 청소년 부서, 청년 부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쪼개면은 일곱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영유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뭐 중등부, 고등부, 뭐 청년부 이렇게 8가지에서 7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모든 것들을 물론 청년부는 교사가 없죠. 근데 모든 부서를 다 통틀어서 동일한 공동체적인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한 교사로 부르셨다. 교사. 그러면 우리가 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교사의 선생님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마이크 켜서 대답해 주셔도 좋겠는데 우리 교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사의 역할. 우리 마이크를 켜고 계시는 이종열 선생님, 초등부 치유반의 이종열 선생님. 예, 예.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편하게 답해 교사의 주세요. 역할은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길을 터주고 그 방향으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역할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는 우리 조학영 선생님, 제 사촌 동생과 이름이 같아요. 조학영. 예. 어, 아이들이 정말 예배자가 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섬기는 것. 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홍민혜 선생님 한번 교사의 역할을 보여주십니다. 어,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저희 고등부 아이들 보면은 자녀 같은 느낌으로 사실 아이들 그러니까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을 많이 들어주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 부모된 마음으로 조금 조언을 많이 해주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통로가 돼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 다 정답 맞습니다. 근데 이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교사는 누구냐면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교사의 역할. 그 반에게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향력인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바로 교사의 역할인 건데 우리 선생님들께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저 교회학교 출신입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교회학교 출신입니다. 저는 청년부터가 아니라 교회학교에서 꾸준히 쭉 자랐습니다. 네, 우리 김희진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이 그 교회학교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세요? 솔직히 딱히 기억나는 선생님이 안 계세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서정함 선생님 교회학교 출신이라고 하셨죠? 네. 기억나는 선생님이 누가 있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과를 진짜 참여를 안 했었는데 끝까지 공과를 하자고 말씀해 주셨던 선생님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 저희 제자왕성교회 출신이세요? 네. 성함이 지금은 다른 교회 가신 걸로 알고 계신데 집사님.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계실까요? 우리 교회학교 출신 중에 네, 우리 송지영 선생님, 유치부의 송지영 선생님. 저는 고등부 때 1학년 때 애들이 한참 사춘기였잖아요. 근데 아이들 처음에 이제 본인의 집을 오픈해서 음식을 해주시고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없는 솜씨라고 라면을 끓여주시고 그 다음에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가정 신방 같은 걸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애들이 오픈을 좀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쑥스러워하던 아이들도 같이 잘 참여하고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나중에 큰 다음에도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계속적으로 저도 결혼을 하고 했는데도 안부를 물어주시고 본인 반이었던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큰 다음까지 케어를 계속 해주셨거든요. 야, 정말 좋은 만남의 축복의 선생님들이 계셨네요. 그 기억나는 이유가 뭐예요?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도 기억나는 선생님 두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교역자인데 제가 초중부 때 이제 초등학교 때 한 분, 그리고 제가 청소년기에 거쳤던 교역자 한 분입니다. 한 분은 누구냐면 이제 이상감 목사님이라고 청년사역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고 좀 이제 청년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현재는 어디죠? 그 경기도 이제 평택 쪽에 이제 좀 나름 규모가 있는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그 이상감 목사님이 제 은사님이셨어요. 초등학교 때. 그분이 왜 기억이 나냐면 그분이 큐티 학교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큐티 한 2, 30명 합니다. 그럼 큐티하고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뭐 점수를 매겨서 가장 높은 10명을 뽑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국내 비전 트립을 갔어요. 근데 그 초등학생들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가는데 어떤 비전 트립이었냐면 그냥 성지순례처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그 뭐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를 가서 저와 같은 또래 아이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했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은 학생 겸 교사로 같이 앞에서 워십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선생님들 아이들 다 가면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기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다시 꾸미기도 하면서 이런 시간을 한 3년인가 4년 정도 이렇게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굉장히 사랑이 많으셨어요. 항상 우리를 보면 너는 꽃 같아, 너는 참 아름다워 이렇게 늘 초등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저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주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이 계시냐면 청소년기에 제 멘토셨는데 이분은 필리핀에서 돌아가셨어요. 결국에는 이제 교통사고로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하고 이 청소년부 목사님이 이제 필리핀의 대안학교 바기오 쪽에 대안학교를 세우러 가시고 이제 다 결정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빗길에 교통사고로 봉고차니 한 10분이 계셨는데 다 돌아가시는 엄청난 큰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꿈꾸는 교회라고.
뉴스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교회 출신입니다. 그 돌아가신 한 분이 제 은사님이고 아직도 제 마음속에 영적인 아버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하다가 막히면은 이분들이 생각해요. 이분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분이셨으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민을 하고 말씀을 전하며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 다 질문을 드리지 못했지만 선생님들에게 각각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왜 기억이 날까요? 바로 이것이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선생님들의 아무도 그 교회학교 가운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싶으면은 아무도 선생님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이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올바른 교사 공부법, 교사로서 세워지기 싶으시다면은 선생님들은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나타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학생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돼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입으로 간증하시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아, 이 선생님이 이랬지. 아, 이 선생님 참 좋았는데. 반대로 나는 아무런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나. 왜 그랬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분반 공부 시간에 어떻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 영향력이 중요한 걸 선생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사실 PPT를 이렇게 쑥쑥 넘어가겠는데 그 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미지 그대로 넘어가서 조금 제가 수정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선생님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 것 같으세요? 우리 김영미 선생님, 뭐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요? 잘 안 들리는데, 예, 하나님의 마음? 네, 잘 안 들리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과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실지 그게 요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전영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거. 진영선 선생님? 네. 아이들의 위치에서 그 아이들과 같이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 네. 입장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누가 줄까? 홍찬미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솔직한 대답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잘 모르시면 모르시겠다고 언제든지 솔직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계속 조금 꺼시는 것 같은데 화면 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화면 다 켜주세요. 우리 석윤 선생님, 박은조 선생님, 이해찬 선생님, 성준쌤, 보람쌤, 은진쌤, 하린쌤, 민정쌤, 승호쌤, 선우쌤, 민쌤, 진우쌤, 순환쌤, 인서쌤, 지원쌤, 우리 부장님도, 조원세 선생님도 다 화면 웬만하면 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넘어와서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각자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본질로 돌아와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눈높이 맞추는 거,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 네, 중요해요.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선생님들 개인 스스로의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할까요? 선생님들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는 영을 터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저 좋은 말씀, 좋은 언어,
그냥 아이들의 정신을 맑게 해주고 깨끗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영을 터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의 이 말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의 길로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그 영을 터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개인 스스로가 나는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맞으세요? 아멘이세요? 아멘. 선생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었고 나는 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아멘. 아멘이세요? 네, 그러면은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선생님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됐음을 경험하시고 느끼고 그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세요? 네, 이걸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면 선생님들은 적어도 교사 될 준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에게 화려한 언변술, 아이들을 포용하는 능력, 아이들을 뭐 섬길 수 있는 뭐 실질적인 돈,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더라도 선생님들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그 확신이 있는 순간부터 선생님들은 교사 될 준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교수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쌓이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선생님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부활하셨기에 십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죄송한데 누군가를 위해 수많은 죽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은 사람들이 많죠. 뭐 지하철에 누군 어린아이가 떨어졌는데 어떤 한 젊은 청년이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구하다가 지하철에 치여서 죽은 사람들, 누군가를 위해 대신해서 죽은 사람들, 누군가를 위해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죽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희생해서 죽는 사람들이 사실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남을 위해 죽은 사람들은 결국 죽음으로 끝났는데 예수님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왜 소망이 있냐면 왜 예수님의 산 소망이 있는 거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며 그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네, 사망에서 승리함으로 가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도 육신은 죽지만 우리도 영은 청으로 가고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때 고백하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영을 터치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아이들에게로 흘러가게 돼요. 정말 신기해요. 영이라는 건. 이게 생각은 달라요. 문화는 달라요. 그리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예배를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그 이스라엘에서 드렸던 예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스라엘의 컨버케이션이라는 집회가 있습니다. 이제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절기에 맞춰가지고 그 전 세계에서 3,000명이 모여요. 이제 예루살렘 한 호텔에 3,000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절기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거의 뭐 보름간 뭐 3주 정도 이렇게 예배가 쭉 지속돼요. 그 호텔에서. 그럼 그 3주간 예배가 지속되기 위해서 어떤 예배팀들이 모이냐면 전 세계 예배팀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뭐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뭐 아프리카에서도 오고요. 뭐 몽골에서도 오고, 뭐 유럽, 남미, 미국, 뭐 영국, 웨일즈 수많은 나라에서 3천 명이 모여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있던 그 예배팀이 한국 대표로 한 3번 정도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베이스도 하고 예배 인도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예배팀에 가서 같이 예배를 하고 이제 한 번은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찹스틱 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찹스틱 데이가 뭐냐면은 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한국, 중국, 일본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배 인도가 저희 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 3, 40분, 한 1시간 정도 예배 인도하고 내려와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국 선교사님이 무대에 올라가서 10분 정도 메시지를 전해요. 중국 선교사님이 10분 정도 메시지를 하고 일본 선교사님이 10분 정도 현지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설교를 전하는데 세 분 다 여자였는데 첫 번째 일본 목사님이 가서 강의 메시지를 10분 동안 전해요. 무엇을 전하냐면 놀랍게도 북한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일본도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북한이 이렇게 된 건 다 우리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된 거다.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중국 목사님이 올라가더라고요. 중국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무엇을 말했냐면 북한을 위해 기도해달라. 중국 공산국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핍박당하는 나라예요. 자기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국 목사님이 올라갑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예배팀이 올라가서 저희가 무슨 곡을 인도했냐면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각각 언어는 다 달라요. 몽골어, 중국어, 뭐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일본어 언어는 다 다른데 그것 가운데 성령의 불이 제가 무대에서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런 모습이 진짜 한국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면 야 한국교회 벌써 예수님 오시겠다. 이런 일들이 전 세계 가운데 퍼지면 야 예수님 진작에 오셨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인생의 최고의 예배였어요. 언어는 다르지만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풍습과 모든 건 다 달라요. 근데 통용이 돼요. 뭐 때문에? 영 때문에.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냐면 선생님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와 힘과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흘러갑니다. 아멘. 흘러가요. 이게 바로 영향력인 거고 선생님들이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을 끼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나중에 올해가 마무리될 때에 한번 그냥 이러한 소망을 꿈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과 내가 하는 영적인 언어의 대화가 통용된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대화하는데 그 아이들 누군가가 선생님 맞아요. 저도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어린 아이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청소년, 청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이라는 걸 보셨고 영은 교통되니까. 소통되니까. 그 성령이라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 연합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넓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좀 본다면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교사와 아이들은 뭔가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교사와 학생으로 이렇게 놓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동역자이지 않을까? 반대로 제가 학생들에게 앞에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제자훈련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같은 동역자이지 않을까? 선생님들과 하나의 동역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돼요. 왜요? 영은 교통하니까. 영 같은 아멘. 영은 하나를 무게가 보내기 됐다. 네, 그렇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영혼을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믿으시고 우리가 함께 쭉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폴 트루니에라는 스위스 정신학자이면서 영적 상담가가 있어요. 이제 이분은 상당히 권위적인 영적 상담가이면서 정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습자는 교사의 50%만 들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사가 100%를 전달했다는 가정하에 그 학습자는 받아들인 사람은 50%만 받아들여요. 근데 이 50%에서 50%만 이해한대요. 그럼 학습자가 100%를 전하면 25%만 이해하는 거죠. 근데 또 이 좌절스러운 건 뭐냐면 거기서 또 50%만 믿는데요. 12%를 믿는 거죠. 근데 더 좌절스러운 건 뭐냐면 여기서 또 50%만 기억한대요. 6%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막 강대상에서 목이 찢어져라 막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듣는 건 6%. 야, 얼마나 좌절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그럼 내가 한 180% 준비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라도 올려야죠. 1%라도. 야, 그럼 180% 준비하려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이거 막 고민도 되고 막 좌절스러운 것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6%의 영향력만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6%의 영향력만 받는 것으로도 충분히 변화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의 한계예요. 이것을 우리는 직시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정신과 막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갈지라도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6%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야?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봤자 뭐 6%밖에 안 되니까 영향력이 없겠네. 에이,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걸 거꾸로 말하자면은 아이들에게 각인되는 거는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누구나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영향력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아이들에게 각인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가르치는 언어가 아니라 선생님들의 행동이고 행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얘들아 이렇다 저렇다 이래 이런 거는 6%밖에 못하는데 선생님들이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과 선생님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언어들 어떠한 일을 닥쳤을 때 이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하는 이런 생활 세계관과 습관들과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아이들에게 100% 각인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인이 바로 영향력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과 선생님들이 나온 행동과 각인과 영향력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결국 거꾸로 다시 돌아가죠. 내가 좋은 스킬을 부여했는가? 이거는 두 번째예요. 나는 오늘도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했으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 가운데 각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교사의 첫 번째예요. 자, 우리 고등부의 한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선생님이 계세요. 그 반 아이들이 사실 어떤 아이들로 조금 모았냐면 고등부에서 교회에 좀 적응하기 어렵다라기보다는 한번 시범 케이스로 했어요. 좀 약간 이 아이들을 조금 넣어서 반을 이렇게 돌려보자. 그래서 이 반에는 여러 아이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이 결코 문제 있는 아이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은 아이들이고 잘 나오고 성실한 아이들이고 착하고 너무나 좋은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아직 막 크게 여는 아이들도 아니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저도 그런 아이들에게 한 발짝 다가가면은 막 한 발짝 막 피하는 애들도 많았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만나면 이렇게 하이파이브나 주먹으로 이렇게 만나는 걸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저를 한번 쑥 쳐다보고 안 해요. 제가 한 5번 말해요. 한 번만 해줘. 제발 해줘. 야, 한 번만 하자 하면은 에? 이렇게 탁 트지고 고맙다 이렇게 하는 아이였는데 근데 어떤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아이와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교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는 청년부 올라가면 교회를 크게 다닐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청년부에 올라가게 되면 꼭 교사를 해서 저와 같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주고 싶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은혜가 되죠.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 하는 걸 보면은 제가 쭉 지켜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들에게 막 많은 걸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함께 하더라고요. 함께 살아내고 그냥 함께 대화하고 그냥 함께 했어요. 그냥 함께. 제가 한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제가 IT를 갔었어요. IT 지진 났을 때 NGO 단체로 해가지고 이제 봉사활동하러 이제 선교사님과 껴가지고 이제 IT 하는데 식사하면서 선교사님은 어떻게 여기서 유치원도 하시면서 잘 정착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함께 살았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제가 선교집 좀 많이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은 질문을 다 했는데 거기서 정말로 잘 정착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과 살아나가는 선교사님들에게 질문이 똑같은데 대답이 다 똑같아요. 아, 제가 이걸 했고요, 저걸 했고, 이걸 위해서 막 얼마나 금식했고, 그걸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함께 살았어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함께 살 때, 함께 할 때 그냥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언어할 때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고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변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부 선생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건 뭐냐면 그냥 콜라병 이렇게 100개 쫙 나열해가지고 호수 물 하나 연결해가지고 호수로 위로 쫙 뿌려가지고 그 물이 그냥 호수에 들어가게 하는 거다. 어떤 콜라병에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콜라병은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전도사의 역할이고 교육자의 역할, 방향성과 물을 뿌려주는 역할이라면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콜라병을 직접 들어가지고 생수대 앞에 가서 물을 틀어가지고 입구 앞에다가 물을 틀어서 직접 들어가게 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역자는 물론 교역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 부서에. 왜냐하면 전체적인 방향성과 흐름과 영적인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하지만 교사의 역할도 그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사는 모든 아이들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책임지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지만 반면에 교사 선생님들은 한 명 한 명 이렇게 터치하실 수가 있어요. 더 깊게. 왜? 나와 함께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환경이 허락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걸 선생님들이 각인시켜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그 정신을 각인시키는 시간이에요. 교사는 이런 거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아이들이 그런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 영향력을 흘러갈 수 있도록 나는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콜라병이 아이들이고 내가 생수를 부어주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 콜라병 입구를 생수대 앞에서 직접 넣어주는 사람입니다. 이걸 선생님들이 각인하고 이 마인드를 가지시라는 시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실천편을 한번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이론적인 것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네 가지만 알아보고 오늘 강의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는 어떤 강의죠? 빨리 끝나는 강의. 네. 근데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는 딱 명확하게 이거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는 은사. 네, 고등 선생님들은 아실 겁니다. 저에게 전사님이 확실한 건 말을 많이 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 근데 그 은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8분인데 저희가 85분? 50분 안으로 좀 마무리하고 12시 기도회까지 해서 좀 12시에 딱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점심시간을 12시에 드실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기도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기도인데 특별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은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을 터치한다고 했었죠? 그럼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윤리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전해주는 게 바로 교사의 역할이고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된 임무이며 다른 건 다 못해도 내가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못 사주더라도 내가 아이들에게 다른 거 좋은 거 선한 거 못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기도로 가능합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목사님이 부서를 담당할 때마다 그 부서가 부흥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근데 그 목사님은 아이들을 일일이 신방하지도 않아요. 막 언어가 재밌지도 않더래요. 뭔가 아이들이 막 깔깔깔대는 요소도 없대요. 투박하대요. 선생님들이 물어보면 이런 분이시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있는 곳마다 부흥이 되더래요. 아이들이 생기가 일어나더래요. 교사가 좋아서? 아니요. 알고 봤더니 토요일마다 그 목사님이 그 아이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선포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예배실에 앉아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도 해봐야겠다. 지금 우리 고등부 총 재적이 학생들 교사까지 하면 100명이 넘어갑니다. 교사까지 포함하면요. 그럼 저는 이제 그 교사까지 다 프린트 해가지고 한 명씩 새벽 예배 때마다 일일이 불러가면서 핸드폰에 저장해서 일일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선포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뭐 예를 들어 장정현 선생님 해주시고 뭐 기종현 선생님, 강경 선생님, 서정 선생님 가운데 성령께서 막 짧게 툭툭 치면서 넘어가요. 근데 이 선포 기도를 하니까 제가 실질적인 간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수많은 아이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놀라운 건 선생님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죠. 죄송하지만 우리 이제 우리 전도사들끼리 모이면 신대원 다닐 때 아이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방해된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주적은 사탄이 아니다 교사다라고 말하는 전도사까지 봤어요. 물론 저는 아닙니다. 네, 저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해요. 그런데 그 방해될 것 같은 선생님들이 저에게 때로는 딴지에 거는 선생님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요. 한 명씩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이 보이는 학생 혹은 저 구석탱이에 보이지 않고 티나지 않는 학생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 학생이 주일날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서 한 번 더 말을 걸어주게 되고 그 아이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기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셔야 하냐? 선포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선포 기도해 보세요. 그 선포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입술에 언어에 힘이 있기 때문에 긍정의 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언어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선포 기도는 분명히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권세가 주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 그 언어의 권세와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분반 시간 같이 함께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선포 기도하실 때에 분명히 그 아이들에게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며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꼭 선포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빨리 스피드 게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 릴레이션십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그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지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걸 가르친다 하더라도 몇 퍼센트만 결국 기억한다고요? 몇 퍼센트? 우리 손으로 한번 6%? 6%? 6%예요, 6%. 6%? 네, 6%. 이 6%가 물론 영향력을 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 우리 아이들 어때요? 중고등부 올라가면 이 아이가 과연 교회 왜 나왔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아이들도 많아요. 네, 대부분이 야 얘는 왜 나왔을까? 아니면은 야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쨌든 영향력을 나타내야 돼요. 우린 교사니까. 아이에게 부활의 능력이 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이 6% 갖고는 사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이 영을 교통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날마다 살아 숨쉴 수 있냐면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되셔야 돼요. 교제가 되셔야 돼요. 이게 되지 않고서는 영향력이 절대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아이들과 밥 모임 때 어쨌든 무슨 말이라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말을 하시면 되냐면은 선생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의 말씀에 대해서 하세요. 야, 너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니? 야,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맡게 됐어. 야,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이런 교제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삶이 풀리더라. 야, 놀랍지 않냐? 나는 너무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즐거워 행복해. 선생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 행복하면 어디서 나냐면 관계에서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선조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뭐고 우리가 선조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선조들 따라 똑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선조들이 아무리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그 기쁨이 참된 기쁨임을 알기에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나아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관계 안에서 기쁘고 행복해야지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믿는 예수님이 저런 하나님이구나. 나도 좀 기뻤으면 좋겠는데.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믿어볼까? 그 영향력이 바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썰을 갖고 계세요. 썰.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그 썰의 무기 4-5개만 갖고 계세요. 이게 그 아이들과 1대1로 상담할 때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썰이 없으시다면 그 썰을 만들러 나가세요. 기도원을 가시든 지금 배낭 하나 메시고 산기도 가셔서 1박 2일 기도하시면서 썰 하나 만드셔서 야, 나 얼어 죽을 뻔했는데 야, 이때 하나님 만났다.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네.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한 가지, 몇 가지의 하나님과의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간증이 될 거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겁니다. 자, 3번째. 자, 만남이에요. 만남. meet. 여러분, 교회에 현대 시대에 꼭 가르쳐야 될 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게, 이 코로나 시대에서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인가 제가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말씀이죠. 이거는 어떤 시대든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외하고서 우리가 그 부수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뭘 가르쳐야 될 것 같으세요? 안경순 선생님?
네, 제 질문하는 겁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외하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코로나 시대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뇌를 거치지 말고 척수 토크라고 하죠. 척수가 흘러나오는 걸 바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즉각 반응이라고 하죠. 뭐죠?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운 걸 잘 가르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민정 선생님 뭘 가르쳐야 된다 생각하세요? 공동체성 아닐까요? 코로나 시대에 개인주의가 강해지니까.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근희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도 공동체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아유 좋습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맞아요. 공동체요. 만남입니다. 모임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를 이루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근데 이 코로나 시대라서 우리가 무엇을 뺏겼냐면 이 교제를 빼앗겼어요. 교제.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계속 각인시켰어요? 우리가 현장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컷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우리가 속한 곳이 바로 예배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라. 이걸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혼란스러우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비가시적 교회, 이걸 우주적 교회라고 말하고 가시적 교회, 지역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가 뭐야?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에요. 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몸이 교회임을 믿으시죠? 아멘. 성령님이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예배가 일어나는 예배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죠? 아멘이죠? 이것을 바로 비가시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그러면 가시적 교회, 이건 뭐냐면요, 공동체예요. 단 그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는 그 에클레시아 교회. 이걸 바로 가시적 교회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혼란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와서 계속 가르쳤던 너희가 속한 곳이 바로 예배자이고 너희도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걸 가르쳤던 게 뭐냐면 가시적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이 가시적 교회에 여기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시적 교회도 같이 살아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저희가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렸었죠. 1년,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1년 반. 막상 아이들이 모였더니 서로 대화도 잘했던 아이들이 대화를 하지 못해요. 교제가 사라졌어요. 이거를 억지로 끌어올렸는데 상당히 리스트도 크고 아이들이 재미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벌써 이 비가시적 교회론에 대해서 적응해버렸기 때문에 이 교회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와서. 여러분, 원래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성경에 135회의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135회 중에서 130회가 이 가시적 교회, 지역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공동체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혼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연합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데 공동체를 이루면 연합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모이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모이는 것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여야 돼요. 선생님들께 도전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과 모임을 자주 하세요. 물론 그에 따른 희생이 있을 겁니다. 돈이라는. 왜 모이려면은 목요일쯤 모이죠. 모여갖고 야 우리 IM 그라운드 하면 요즘 누가 모입니까? IM 그라운드 한 번 하려도 그 게임을 하나 걸어야 애들이 목숨 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고등부에서는
뭐 그 보드 게임을 뒤에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보드 게임만 줬더니 안 해요 또. 여기에 그래갖고 상품을 2개씩 걸었어요. 빼빼로. 재밌게 하더래요 선생님들이. 뭐만 하려고 하면은 뭐라도 돈이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은 뭐 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부서는 제가 장담드리지 못하겠지만 고등부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면 지원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3달 지났습니다. 선생님들, 교사들 온 지 이제 3달째 접근하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아이들과 교회 말고 사적으로 모이지 않았다면 선생님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코로나 이 핑계 저 핑계 이제 들 때가 아니에요. 이제 QR코드 방역도 다 끝났죠. 모이셔야 돼요. 모이셔서 아이들과 교제하시고 아이들과 쓰잘데기 없는 걸 대화할지라도 모이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모이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여요, 이 아이들이. 저도 모이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하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아이들하고 일단 만나죠? 그럼 아,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모이셔야 됩니다. 나가세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시고 아이들과 뭐 반이 10명 있는데 모이자고 했을 때 3명밖에 반응을 안 해요. 그럼 3명 데리고 모이세요. 그냥. 1명밖에 반응 안 해요. 그럼 1명 데리고 모이세요. 그 1명 데리고 진짜 맛있는 거 사주세요. 뭐. 9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피자 스쿨 사줄 거 미스터 피자 사주시고 네 청년 치킨 사줄 거 뭐 교촌 치킨 사주시면서 모이세요. 모이셔야 됩니다. 네. 한번 따라올까요? 모이자. 모이자.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하세요. 제가 교사 고등부라면 교사 청소년에 맞는 교사학습법을 이렇게 이거 하시고 이러한 팁들에 대해서 막 알려주겠지만 지금은 모든 부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이거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적용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마지막으로 연구하셔야 돼요. 각 부서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 부서 안에서도 반 아이들과 성향과 또 선생님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선생님들 MBTI 해보셨죠? 저는 뭐 같아요, MBTI? 일단은 I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제가 E와 I 딱 경계선에 있어요. 저는 ENFP예요. 네. 혹시 ENFP 계세요? 예, 우리 동근쌤 ENFP군요. 예, 제가 그래서 우리 동근쌤 좋아해요. 어쨌든, 근데 다 ENFP일 수 없고요. 다 ISTJ일 수도 없어요. 성향이 다 달라요. 또 반마다 다 성향이 달라요. 어떤 말은 막 텐션이 높아요. 막 어떤 말은 막 깍깍거리는 말이 있고요. 어떤 말은 굉장히 조용해요. 여자들만 모였는데 되게 조용해요. 선생님이 막 뭐 하자 하면 네. 또 남자들만 모이면 또 텐션이 높은 반이 있고요. 또 남자들만 모이면 괜찮아. 뭐 이런 애들도 많아요. 각 부서마다 성향과 부서 안에서 반마다 성향이 다르고 선생님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럼 다르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에 맞게 그 아이들에 맞게 선생님들이 연구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아, 우리 반은 공과 이 스탠다드처럼 가면 우리 아이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 아, 그러면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해볼까? 일단은 막 놀아볼까? 다 달라요.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연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책도 찾아보시고요. 사례도 보시고 아니면 다른 반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처음 신입교사라면 잘하고 있는 롤모델 선생님을 그 부서 내에서 정하셔가지고 아, 저 반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 그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아니면 꼭 우리 부서에 없다면 다른 우리 청년생들이나 뭐 아니면 다른 선생님 아니면 교육자한테 가서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아이디어를 잘 모르겠어요. 도와달라고. 그럼 그 교육자가 같이 연구하고 알려줄 겁니다.
연구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연구 안 하면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연구 안 하면 연구 안 하면 죄다. 죄다.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했을 때 답이 보여요. 나 연구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저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해도 몰라요. 아니요. 핑계예요. 모임이라도 하세요. 그럼 뭘 해야 될지 보여요. 연구가 저절로 돼요. 아이들에게 선포기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뭐라도 하세요. 가만히만 있지 마세요. 뭐라도 하시고 뭐라도 해보시면은 길이 열리고 그 아이들이 다가와요. 제가 아이들과 1대1 상담하면서 참 어떤 이야기를 애들이 많이 해주냐면 야 고등부에서 야 이거 이번 주 이거 했는데 어땠니? 재밌었니?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착한 아이들은 네 재밌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굉장히 객관에 있는 아이들은 아 이거는 좀 별로였어요 이래요. 그러면 저는 한번 그래 인정. 근데 그 아이들 뒤에 코멘트는 하나는 꼭 달아요. 뭘 달냐면 그래도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연구하시고 생각하는 느낌은 받아요. 아이들이 그걸 보더라고요. 나를 생각해 주는 거야. 나를 위해 연구해 주는 거야. 거기서 아이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부서의 똑같은 레파토리에 가지 마시고 그 레파토리의 흐름은 맞추시되 우리 만약 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연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요. 선생님들이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이 선생님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그냥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제, 기도, 교제, 만남, 연구. 한번 해봅시다. 기도, 교제, 만남, 연구. 기도, 교제, 만남, 연구. 네, 만남, 연구.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처음부터 다 잘할 수가 없어요.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우리 훈련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훈련은 같은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만나서 되게 어색해요. 무엇을 말해야 될지도 몰라요. 솔직하게 저도 아이들 10만 이렇게 매일 가는데 1대1로 만나면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운전하면서 가는 길에 기도해. 하나님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지혜를 달라고. 저 그렇게 생각해요. 매일 만나는데. 매일 전화하는데 하나님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알려달라고. 근데 놀랍게도 만나면 대화가 나오게 돼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 포인트를 찝어내는 것도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어요. 훈련입니다. 반복. 끊임없이 반복. 실수하더라도 반복. 좌절하고 낭망하고 스스로 비교될지라도 반복. 이 반복이 선생님들을 좀 더 어제보다 더 좋은 교사, 어제보다 더 영향력 있는 교사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건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것만 첨부하고 좀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라도 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먹 불끈 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라도 한다. 나는 무엇이라도 한다. 아멘. 아멘. 이 마음을 꼭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잇는 자입니다. 다음 세대. 그 언약을 잇기 위해 선생님들은 엄청난 사명자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언약 잇는 자의 다리임을 무너지지 않는 다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무엇이라도 하며 그 복음을 흘러갈 수 있는 교사로 준비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선생님 혹시 Q&A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는 질문이 없으면 제 강의가 엄청 탁월했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 꼭 제가 착각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홍빈 선생님. 사실 저는 오늘 이거 본과 교수법 한다고 했을 때 뭔가 구체적인 좀 실제로 제가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조금 기대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게 어려우신 건 알겠는데, 저는 이제 고등부니까, 고등부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되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책이나 어떤 구체적인 강의가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진짜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건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아, 굉장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궁금하시면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이따가 책을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도 그걸 보고 되게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굳이 한 가지 추천해 드리자면은 4인 4색의 청암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강의를 하니까 좀 약간 백지화되는데 청소년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강의도 굉장히 저는 도전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저는 인스타에 나도훈 목사님이라던가 아니면은 울산교회 신방하는 목사 이런 것들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실제적인 걸 좀 많이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제가 너무 뭉뚱그려서 설명해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 아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교사로서 기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접근했습니다. 실체적인 방안 선생님들이 연구해 주시고 교육자와 상담하세요. 담당 교육자분들과. 어떻게 하면 전사님 나 우리만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뭉뚱그려도 너무 좋았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 유튜브 이정현 목사님 맞나요? 아, 맞습니다. 이정현 목사님.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없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저희 조금 기도하고 한 번만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조금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있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후렴만 좀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반이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릴지라도 나이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 아이는 정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행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 제자광성교회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선포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나라 우리 후렴만 우리 좀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함께 즐겁고 위대하심을 위대하심을
놀라운 사랑이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 교사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 반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아 온전히 주를 위해 살고 주만 위해 죽는 우리 아이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만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렇게 아버지 인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힘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주의 명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과 힘께 힘과 지혜와 열정으로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속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여 우리는 모든 선생님들의 많이 주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는 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으키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에 그가 성령을 풀어낼 수 있는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만히 있으시오라. 아버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TTS 시간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가 될지 어떻게 하면 우리 반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영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인본주의로 쩌든 이 아이들의 마음을 뚫어내고 그것들을 극복하며 돌파해낼 수 있는 갑절의 영권을 부어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할 동안에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같이 달려나갈 수 있는 교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우리 과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우리 반이 더 친밀해지고 생기가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고 실천사항을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반이 어쨌든 생기가 있고 선생님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아이들끼리 좀 더 교류가 있고 생기가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고
실천 사항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4 용지 반 페이지로 해서 네, 쉽죠? 네, 그 어떤 과제보다 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잘하시리라 믿고 우리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우리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그리고 우리 반짝반짝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